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저 태평양 바다에 소주잔을 가지고 가서 그 소주잔으로 그 바닷물을 한 컵 마셔서 살짝 입에다가 대보고 아, 짜구나 하는 그 정도 맛본 것 밖에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고 저 하늘보다 더 높아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그 신앙의 선배가 그 태평양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마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내 심령에 붓고 부어도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실 때에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에서 하나님이 보면은 마치 우리가 햇볕이 쫙 비칠 때 공중에 떠 있는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구 땅덩어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그것으로밖에 비유할 수 없어요. 저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밤하늘을 보세요. 이야, 가끔씩 정말 휴가 같은 데 가서 밤에 말이죠, 산 위에서 요세미티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보면 세상에, 아니 그걸 누가 가짜로 만들어 놨는지 어찌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막 쏟아질 듯이 큰 밤하늘이. 근데 그 별이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이 지구의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거랍니다. 그것이 글쎄 정말 모래알처럼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별들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죠?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희에게 부어주고 싶은 나의 복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내가 오늘 가서 사관님께 무슨 말을 듣겠나?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주님께 나오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마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여러분 영으로 칭칭 둘러싸인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 돈 많은 재벌의 아들이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야, 여러분, 한국의 삼성 이런 거 보십시오. 그죠? 거기도 사람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삼성의 지금 뭐 사장님이 누구지요? 이재용 씨입니까? 전에는 뭐 이병철 씨로부터 시작해서 이건희 씨, 지금은 그런가요? 이재용 씨 맞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글쎄, 재산이 뭐 얼마나 된다고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랍니다. 그러니 저도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사서 고생을 하긴 하지만은 아이 구세군으로 오니까 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이제 소용없다. 이제는 내 몸 주님께만 드리겠다. 주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다 버리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아쉬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특별히 가슴 아플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는 돈 없지요? 야, 오늘 내가 보바 내가 사줄게, 가자. 아빠 돈 없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아예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내가 밥 사준다고 가자 그러면 아무도 따라오는 이가 없어. 아예 믿지를 않아. 아빠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의 청춘. 여러분, 그 노래를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괄시하지 마라 이 아빠. 그럴 때는 하나님, 나도 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래도 우리 집이 그리 죽도록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자주성가했어서 뭐 부자입니다. 사실은요. 삼시세때 다 먹고 잘 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도 좀 재벌의 아들이 되면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막 아이들한테도 막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미련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하면 부할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뭐 되게 거창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저도 살아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은요, 기껏 이 세상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거 더 얻으려고 그거 한 푼 더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부자로 살겠다고, 좋은 차 타고 상 다니겠다고, 이런 것 때문에 내 귀한 생명, 내 귀한 시간을 거기에다가 다 써버리면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재물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사랑해요.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하늘나라에 가면요, 여러분이 평생 천년 만년 모은 그 재물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이아몬드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 모으는 그 일에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겨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시간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지 못하지만 나의 마음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드릴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만이라도 이 1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 좀 잠잠하나 싶은데 세상이 전쟁 소문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난리지요. 지금 당장에 무슨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이제 일어난다고 또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저기 어딥니까? 러시아의 뭐 푸틴 대통령과 함께 단판 전화를 했는데 뭐가 안 됐다 그러고, 전쟁을 지금 완전히 준비해서 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말이죠.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결국 서로 물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잡아 뜯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하게 하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와서 이와를 속였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그렇게 해서 깨져버렸고,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역사했다면 지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뱀이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 깨끗함과 정결한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여 지게 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예전에 저기 여러분 피스모 비치라고 아시죠? 그 근처에 파소 로블러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일찍이 그곳에 목회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아주 자주 갔습니다. 아마 1년에 한 30번씩은 갈 겁니다. 그 비스무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때 가면 뭐 조개가 생기고.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세상에, 하여튼 고기 잡는 데 명수예요. 세상에 낚싯대만 하나 가지고 가면 말이죠. 어유 반찬 걱정이 없어요. 막 이런 건 뭐 고기 이름도 모르 돔입니까? 그게 이런 고기를 한번 나갔다 그러면 수십 마리씩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모님 막 그걸 요리해 가지고서 막 먹는데 제가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저는 또 아무리 던져도 무는 고기가 없어. 고기도 알아보는가 봐요. 하도 제가 어리숙하니까 아무리 던져도 하루 종일 거기 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 김 목사님은요, 던졌다 그러면 막 잡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미끼를 이렇게 써서 하는데, 참 저는요, 그 미끼를 물고 잡혀 나오는 그 생선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네가 잡혀가지고, 아니 미끼 그거 먹다 남은 뭐 새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물어가지고 네가 잡혀왔냐. 아니 솔직히 말이죠, 저는 물론 여러분이 요리해 주시면 제가 잘 먹지만 샘성 뭐 목 자르고 막 오유 그런 거 보면 막 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따라서 그 고기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과 똑같구나. 이 세상의 마귀도 우리에게 미끼를 탁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싹 이걸 이렇게 낚시를 돌리잖아요. 싹 돌리다 보면 이 생선이 쭉 오다가 물면 그냥 탁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가지고서 우리를 살살 그 마귀의 관계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탁 탈취해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먹이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뱀의 관계로 너희를 미혹하는 그 미끼를 조심해라. 덫을 조심해라. 그 너희를 잡으려고 하는 새 사냥꾼의 그물을 조심해라. 거기에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나오죠. 그 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삭에게 큰 아들을, 좋은 아들을 줬어요. 근데 이놈이 말입니다, 이 에서가 그 귀한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고 해도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동생 야곱이 와서 형 그거 장자권 나한테 팔어.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대뜸 그래 장자권 네 해라. 나 팥죽 먹을게 하고 팥죽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에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이 그 장자인 에서에게로 다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가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와도 아담에게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죽지 못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옷도 하나도 안 입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천성에서 그만 쫓겨남을 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 마귀가 에덴 동산을 찾아가서 그 하와를 미혹게 한 것입니다. 그 관계에, 뱀의 관계로 인한 미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났나요? 결국에는 그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당신 탓이요, 당신 탓이요. 뭐야? 네 탓이라고, 네 탓.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서로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왔어. 예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글쎄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찾아왔어. 아담아, 아담아, 왜 요즘은 네가 나한테 나오지 않니? 어디 있니? 도대체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 나무 그늘에 숨어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숨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렇게 시작된 그 가정에 세상에 그 맏아들 가인이 아벨한테,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다고 하는 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의 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불러가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이렇게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뱀 같은 나쁜 놈들이 와서 내 자식을 꿰어가지고서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이 집을 나가서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받지 않아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이산 가족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노래 있었잖아요. 전에 그때 그때 왜 KBS인가 방송국에서 그거 할 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 많이 쏟았습니다. 가슴 아픈, 저는 그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이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심정, 그동안 얼마 동안이라도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심정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뱀의 미혹 가운데 빠져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갈 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들에게 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세상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주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에 우리를 신부라고 했지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집안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사실은 신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천국이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쇠하느냐가 신부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의 모든 그 유업을 이어나갈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사관이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꿈이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꿈 같은 일장춘몽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유업을 받는가 하는 것도 설명해 줍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지요, 여러분? 후견인과 청지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주인인데 아직까지 어린 애기예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장성할 때까지. 그 교육을 해주는 자가 누구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뭘 가르쳐 주는 거지요? 어린애가 아무 철이 없으니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은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그래서 두 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도 섬기고 복음도 섬기고 우리가 잘해야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후견인과 청지기 그 율법이 왜 있느냐 하면 그 어린 아기에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도련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율법이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금은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같이 못난 소망 없는 죄인, 정말 이 죄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 바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하는 말씀이 이 다음에 또 나오지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명분. 여러분, 제가 삼성에 아주 양자로 들어가서 재벌 아들이 된다고 해도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의 명분을 주신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해. 그러면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소망들 많이 있죠. 왜 내가 예수님만 위해 사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직 한 가지 소망, 이 꿈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냈대요, 세상에.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까짓 건 난 팥죽이 더 좋아, 그까짓 거 버려버리고 세상이 주는 팥죽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나를 향한 축복은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누누이 들으면서도 이 믿음을 갖는 분이 계시고 믿음을 갖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은 볼 것도 없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 이 은혜, 이 생명을 받은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아시죠? 지금 여러분 뒷주머니에 지갑에 여전히 5불짜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지갑을 제가 좀처럼 꺼내지 않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갑 속에 현금 수표 100만 달러가 들어있다. 그러면 뭔가 제 표정부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 $1,000,000 지금 내 엉덩이에 붙어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뭐 제가 염려할 게 있을까요? 걱정할 게 있을까요? 그렇죠? 표정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오사관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러면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잘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집시다. 자, 오늘 어디로 갈까요?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슬퍼할 것도 그 미리한 달러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재물도 그러한데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유업을 이을 자로 주인 될 사람으로 신부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있으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사는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속상하게 해도 저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관계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날 보고 여러분이 미친놈이라고 해도 나는 그저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없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속에 오시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나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환난과 시련을 당했어. 그런데 내가 그 시련과 환난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원망할 필요가 뭐 있어? 불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원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 다 겪으시고 모든 괄시 다 당하시고 억울함 다 당하시고 모든 가난 다 겪으시고 여러분 그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 내 마음에 힘들어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무슨 팥죽을 내놓아도 어떤 미끼를 걸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의 덕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 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주님처럼 살기 원해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 세상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뱀, 세상의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주님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